아버지 하나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가을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긴 장마 태풍으로 더위로 지친 마음이 주님께 예배함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날마다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남아있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보며 물질과 마음으로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았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다 함께 한 주간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기 사도의 말씀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 사랑 전하게 하시고 만나지 못하더라도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코로나19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이웃들의 시선을 둘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7번입니다. 교독문 37문 시편 9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투성인 저희들을 참회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후로는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 하나님, 올해는 너무도 힘겹고 어지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고 8월에 기나긴 늦은 장마와 연속된 태풍으로 엄청난 재난 가운데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모모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국리를 베풀어 주사 홍수 피해를 당한 이재민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는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까지 뒤에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인해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짓눌린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비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신 팔로 코로나를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짓눌리고 침체된 이들에게 영혼을 일으켜 주세우사 주님으로 인해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이제 9월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고 풀벌레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열매를 올려드렸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남겨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새해에 드려졌던 다짐과 헌신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봄으로 허위했던 시간들과 무미에게 흘려보냈던 세월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단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종 김덕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고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로 험한 세파에 시달리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새 힘과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과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한 후에 아모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 시간 기근의 때를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김덕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선포하셨어요. 먼저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그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못하다. 한마디로 동물보다도 못하다. 좀 더 속된 표현을 쓰면은 동물보다 못한 놈들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도요,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동물보다 못한 놈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정말 견디기 힘들죠. 우리 인간과 가장 친근한 동물인 개와 비교해서 개보다도 못한 놈아, 이런 말을 혹시 듣는다 한다 할지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만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어요. 개들도요, 주인을 알아봅니다. 주인을 위해서 대신 죽기도 하고요, 주인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 주인을 기다리기까지 하는 것이 한낱 미물인 그러한 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의 소욕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기근이라는 것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들이 기근을 경험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식이 없어 주림도 경험했어요. 물이 없어 가람도 경험했어요. 3년 6개월입니다. 그 기간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리 시냇가를 비롯해서 모든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마실 물조차도 없어가지고, 양식조차 없어서 오죽하면 사르밧 가부 같은 경우는 한 끼 해먹을 수 있는 그 식사 그 분량, 그 한 통에 그람 가루와 그 기름 한 병 갖고 떡 해먹고 사랑하는 아들과 그거 마지막 양식 해먹고 죽을 생각까지 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던 그 영적 기갈 때문에 양식의 줄임과 물의 가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기근이 오게 된 이유를 분명히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주인 되는 나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나의 말을 도저히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이런 기근을 내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질을. 비가 오지 않아서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고 갈증나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왜 이 기근이 오게 되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 기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은 통탄하시듯 밝히시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양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너희들의 그 불순종이 바로 이 문제의 본질이고 문제의 핵심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근의 때가 맞죠. 물론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뭐 북한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는 솔직히 뭐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그런 사람 거의 없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는 사람 거의 없죠. 물론 이런 시대가 향후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올 수도 있다라고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 기근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를 통한 기근, 양식이나 그 물의 공급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도 전 세계를 강타했고요, 이미 수십만 명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게 한 그런 기근 중에 기근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기근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진행이 되어질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중국에서부터 발생되어진 이 바이러스가 벌써 10개월 정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구하며 기도할 따름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본문의 1절 말씀 보시면은요, 많은 날이 지나고 그 많은 날이 바로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을 내리신다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논바닥이 다 쩍쩍 갈라질 것이고 시냇가의 모든 물들은 다 말라버릴 것이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러니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갈증으로 인해서 분명히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그 죗값을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패역했었던 아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제는 멈추려 하십니다. 1절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정말 말 그대로네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복된 소식이 전해지면은 가뭄에 단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부터 생겨날 수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그치시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속에서 드디어 비를 내리겠노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이스라엘이 이때 당시 다스리고 있었던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죄를 뉘우치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신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 점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니느웨 왕과 백성들 한번 소환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요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왕은요 회개하면서 왕복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했어요.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 니느웨 백성들도 함께 더불어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가축들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됩니다. 사실 이런 회개가 있고 이런 각성과 결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진노도 그쳐지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원래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혀요. 전혀 안 그랬어요. 니느웨에 요나 선지자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건데 동일하게 요나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게 하셨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기에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는 왕과 함께 더불어 회개하고 백성들이 모두 금식하면서 죄를 깨달았지만 오히려 택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이 민족은 우의독경, 소기의 경일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면서도 그 고통의 그 연단의 가정 가운데 속에서도 전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시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어찌 이스라엘은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슴을 찌시면서 통탄하셨겠습니까? 오죽하시면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불순종, 그 기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1절 말씀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아방이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정 여기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 온갖 이방의 산당을 다 만들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지금 현재 이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 그치셨잖아요.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타락하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진노를 그쳐주셨잖아요. 우리 민족에게도 이 같은 긍휼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과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노를 그쳐주옵소서.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 땅 이 민족이 바뀌어진 게 뭐가 있는데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졌어요. 여론의 영향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더 비판적인 그런 불신자들이 더 많이 생겨났어요. 기존의 성도들마저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신앙의 경건과 그 거룩과 영성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의 상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냥 그 기근의 때와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요, 하나님 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도 바뀐 거 없거든요. 아니, 더 타락하고 더 완고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이민족도 그랬잖아요. 3년 6개월의 그 기근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기다다 버리고요,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있는 이민족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노를 그치시고 비를 내려주셨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도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진노를 그치게 하실 수 있고 그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돌아다녀 봐라. 만약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성읍을 용서하고 그 한 사람을 못 찾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도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오바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기근의 때에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오바다에 대해서 오늘 3절 4절 말씀에서 짧게 하지만 아주 굵직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을 때에 이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오바다의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유효하고 넉넉한 그런 상황과 현실이 아니에요. 그가 모시고 있는 아합 왕은요, 지독한 바알 신봉자예요. 이스라엘 그 열왕기 때의 그 왕들 가운데 속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패역했었던, 불순종했었던, 악했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그 왕을 모시는 국내 대신, 지금으로 말한다 할지라면은 비서실장 정도 되는 직책을 가진 자였습니다. 상관이 바알을 신봉하며 섬기는 사람이면 그 밑에 비서실장은요, 자연스럽게 바알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 거침없이 소개합니다. 그 시대가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성적으로 물러난 시대였는데, 근데 그 권력의 중심부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렵죠. 생각해 보세요. 오바다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드러내놓고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마음 편안하게 통성이라도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통성기도도 나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점점 문란해져 가고 있는 그 세대 가운데 속에서 오바다는 그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쉬웠겠느냐고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왕에게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홀로 말씀 보고 혼자 예배하며 혼자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했어요. 세상이 다 음란하고 세상이 다 하나님을 저버린 그 시대에 그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써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오바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그 진노를 그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가지고 곧 기근을 멈추겠다라고,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누구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오바다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을 멈추겠다, 이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오바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 오바다의 삶에 대해, 행적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오바다가 이 하나님의 진도를 그치게 한 그러한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18장의 주인공은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46절 가운데 속에서 무려 13절을 오바다 이야기로 지금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합이 통치하는 그 어두운 시대에 이 아합의 턱 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다 타협하고 다 변질되어도 엘리야와 오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고 기근도 그쳐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결정적인 오바다 행위를 보십시오. 그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멸할 때에 오바다가요, 선지자를 50명씩 두 굴레에다 다 숨기고, 그러니까 즉 100명의 선지자를 위하여 떡과 물을 공급해 주면서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웬만한 믿음의 소유자 아니면 이 핍박과 박해의 시대에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100명을 숨겨서 먹이려면
하루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과연 얼마 정도 됐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세 끼를 굴에 숨겨있는 선지자들을 먹여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나라 돈 갖고 했겠어요 지금? 못했을 겁니다. 나라 돈 갖고는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왜? 아합 왕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이 나라 돈 갖고 이 일을 했었겠어요?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떡과 물을 먹였을 것입니다. 자기 사비를 들였다 한다 할지라도 이런 행위가 왕에게까지 발각되면은요, 이건 왕의 엄청난 공분을 살 일이에요. 분노를 일으키게 할 일이에요. 자기 자리를 박탈당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죽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단순히 그냥 100명을 먹여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질의 가치를 두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한 몸 잘 살겠다고 생각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바다 행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또 많은 이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는 웬만하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데 오바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선지자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입니다. 그냥 성도.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환난과 기근이 그쳐지지 않고 핍박과 박해를 받아 누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가 한 일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런 위대해 보이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돈에 물질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었단다 할지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단다 할지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섬김과 헌신, 이것이 바로 오바다의 신앙이었고 행실이었습니다. 이 같은 오바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기근을 멈추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바다 같은 성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바다 이 같은 신앙과 이 같은 행실과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나도 오바다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섬기고 헌신하였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그들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는 길은요, 불신자들과 가는 길과 달라요. 엄연히 달라요.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요, 넓고 편한 길로 갑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마지막 6절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이 그런 겁니다. 아합 왕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삶의 노선이 달라요. 아니, 달라야 됩니다. 결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섞여 있을 수는 있어도 지향점은 달라야 돼요. 우리의 지향점은 저 천국입니다. 이 세속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많은 것들이 뒤바뀌었지만 신앙의 본질이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바뀌긴 했었단다 할지라도 예배의 본질이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이때에 더더욱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과 이 고통에서부터 빨리 헤어나오는 귀한 은총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바다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단다 할지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젠 정말 하나님의 긍휼만을 우리는 구할 따름이에요.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고요,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쌍심지를 켜가면서 적대감을 보이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성도님들은 믿음의 심지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 같은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다 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요, 오바다 같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이 나타나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선지자를 선대하고 섬기며 생명을 걸 만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바이러스가 멈춰지고 다시금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꼭 나타나게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 땅은 점점 죄악으로 간영되어지고 더 악해져만 갑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원성의 소리가 점점 커가는 이때에 깨어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림 받은 저희들, 오바다 같은 이 같은 믿음과 신앙과 행실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하단다 할지라면 그 한 사람의 그 자리에, 그 반열에 저희들이 꼭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존귀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교회에 나와 대면하여 회중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지만 지금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과 영의 교통 허락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룩과 영성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직접 교회에 와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한 그 안타까움에 그러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실 때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고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가족들하고 같이 옆에 계신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바다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바다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예.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수요 예배까지는 그냥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요. 이번 주일부터 다시 1부, 2부, 3부 7시, 9시, 11시 예배 다시 정상적으로 그렇게 올려드리게 되니까 이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여 주심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진노를 그치시고 그 죄악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신다 할지라면은 꼭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바다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그 선행과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나도 그 같은 축복과 구원의 은총의 통로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